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보시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는 7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고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하는 교회가 4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어차피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자,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주의종,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어느 선교사님이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는 이제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되었을 때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들의 예포 소리와 함께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배에서 대통령이 내려올 때 거기에는 붉은 주단이 깔렸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자 붉은 주단이 거쳐지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 뒤를 선교사 홀로 고독하게 내려왔습니다. 선교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잃고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고독감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진정한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 줄 것이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올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이 선교사님이 들었을 때 그 선교사님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일평생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책망받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 어떻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계시록 3장 14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그 7교회는 제각기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의 진리라는 말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멘이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었습니다. 우리 서울은혜 교회는 아멘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예수님의 그 참된 그 증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진실되고 참된 증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GSGL 113기에 정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왔습니다.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았던 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때 그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영원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라오디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책망했습니까? 오늘 그 세 가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세 가지 책망을 함께 들으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립시다. 한번 이사해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고 꿰뚫어 보십니다.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이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이 지방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터키, 지금의 터키의 그 서쪽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 그 동쪽으로 보면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어요. 또 북쪽에 보면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16km 동쪽으로 떨어진 그 골로세에는 아주 얼음같이 찬 냉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냉수를 먹을 때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해요. 그러나 그 물이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그 물이 미지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북쪽으로 10km 거리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온천 지역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온천이 있어서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 뜨거운 물도 10km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물이 미지근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그러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그 미지근한 물에는 석회질이 있고 또 거기에는 오물이 섞여 있고 그리고 폐수가 섞여 있어서 정말 물을 먹으면 토할 것 같은 그런 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병균이, 세균이 뜨겁고 차가운 데서는 잘 번식을 못하는데 미지근한 데서 가장 잘 번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 사단마귀가 틈타서 시험에 들기 쉽고 그리고 이 주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평생 신앙생활할 때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탄자니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또 우리 GSCL 113기를 지난 주간에 다녀오면서 제가 참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팀 멤버들이 정말 뜨겁게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은혜교인들은 정말 이 뜨거운 신앙, 절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영적 교만의 무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영적 교만의 무지를 버립시다. 한번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7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참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에 금융업이 발달해서 많은 은행들이 있었어요.
또 검은 양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밍크 코트를 입을 수 있도록 됐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부자였어요. 번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마스 칼라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역경과 시련이 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번영이 오면은 다윗 신도른처럼 다윗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영적 긴장감이 떨어질 때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때 정말 그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번영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곤고한 것. 여러분, 그들은 죄가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곤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련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멸망과 사망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을 땐 영적으로 가련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가난은, 영적 가난이 있었습니다. 또 눈먼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인 영안이 다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발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을 가릴 그 옷이 영적인 옷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몸 그대로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처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18절, 19절을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첫 번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불로 연단한 금은 순수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이런 영적인 교만과 무지는 다 사라질 수 있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순수한 믿음이 흘러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흰옷입니다. 이 흰옷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가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의 피에,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안약입니다. 안약은 바로 성령 충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9절을 보면 이 19절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내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뜨거운 신앙을 말해요. 뜨거운 열심.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말.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집시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은 자기 의를 향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을 보시죠. 율법을 지키는 데만 열심히 였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데만 열심히 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봤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저가 대답하여, 자, 우리 스크린에 나온 말씀,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열심히 특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교회 교인들은 다 열심히 특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느냐? 여러분, 어떤 자를 택하십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열심으로 양을 칩니다. 그때 여러분 80세 때 호렙산 떨기에서 우리 주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찾으시고 열심히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쓰십니다. 열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양념과도 같아요. 이번에 탄자니아에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다 3박 4일 마치고 나서 모든 팀 멤버들에게 코카콜라 한 병씩을 줬어요. 정말 할렐루야 땡큐 아리가또 주라고요. 여기선 잘 먹지 않는 코카콜라인데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코카콜라의 창업주가 뭐라 그랬냐면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이 될 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부의 길을 다시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을 때,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영적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영국 출신 헌트라는 이 화가가 1800년도에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명화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왼손에 초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런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 쪽에는, 바깥쪽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오직 안쪽에만 문고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바로 그 순수한 믿음, 그 불같은 금을 주고 안약을 주고 흰옷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이 헬라어 이 원어는 만찬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는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간단히 먹는데요. 또 점심은 정말 점을 찍듯이 간단히 먹는 데입니다. 그러나 저녁은 만찬을 통해서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야 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영적인 잔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영원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앞으로
내가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영원히 함께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이제 나는 정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 않고 또 나는 정말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문 밖에 두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 3장 21절 22절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을 문전박대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권명과 이 책망을 받아들일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이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놔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어디 한쪽 구덩이에 이렇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바로 예수님 보좌 앞에 함께 앉게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에베소 교회 주신 핵심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19절에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열정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요, 오늘 21절에 나오는 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이 2018 월드컵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우리 한국이 16강에는 탈락됐지만은 유종의 미로 세계 1위였던 독일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열심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실력이 안 돼도 열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이 열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이깁니다. 열심히. 네, 열심으로 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4강에 올라갔습니까? 그때 무려 500만 명이 거리 응원을 나왔대요. 막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때요, 공중 화장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중 화장실에 있잖아요. 그럼 누가 거기서 대한민국 그럼 옆에서 짝짝짝짝짝 이랬답니다. 그 정도로 한국 민족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 히딩크 감독이 하는 말이 한국 선수들처럼, 자기가 여러 팀을 지도해봤지만 한국 선수들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선수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문전박대했지만 다시 열심을 회복하면 그 열심이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열심을 가질 때 우리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간 것처럼 전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끝까지 하는 자, 오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 한경진 목사님, 박윤성 목사님,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정말 그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의 그 정기일관 공통점이 뭐냐면 끝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할 때 성령님이 붙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면은 우리 모두의 잘못된 죄들이 다 회복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모든 죄를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라오디게아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끝까지 미지근한 신앙, 영적 교만, 주님을 절대 문 밖에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이 열심을 하고 끝까지 회개 사람으로 겸손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시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실 수 있다고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속 깊이 이 교훈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